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을 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해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희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폭염 속에 우리의 심신이 지치고 연일 날카로워지는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말씀을 향한 기도를 향한 우리의 집념과 열정을 그러한 것이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그 모든 환경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붙들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무지가 우리의 연약함이 벗겨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이 도려내어지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의 해안으로 들여다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성화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욱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더해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객관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자가당착적인 신앙에 빠져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자만하고 교만하며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오류에 빠질까? 하나님 그것이 늘 염려되어 오니 늘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진보와 변화가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야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며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의 죄와 연약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과거와 결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영혼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소의 새길대로 하되,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갑니다. 성소의 새길대로 하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언약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성실하시다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나 맹세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라고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들로부터 마음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드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집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성도 여러분, 마음만으로 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고 기복주의 사상과 형통주의, 번영신학을 강조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결코 아니고 성경의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려하는 사실은 이렇게 물질주의, 기복주의, 형통주의 신학과 신앙을 배격하다가 보니 그러한 신앙을 쫓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앙과 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한 일에 대해서 지극히 인색해지는 패단을 역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성경적인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지 않고 언제나 그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서원의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라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 물질에는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것을 드렸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시꺼먼 마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황금을 가지고 오고 수억의 재산을 드려도 아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진실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씀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헌금에 대한 중요한 정신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또 즐겨내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그 섬김의 정신에 있어서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자기의 집과 상속받은 땅과 매입한 땅,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것을 다루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자기 집을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로 드린 경우에 관한 말씀이죠. 그 앞절에서는 사람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서원의 예물과 또 생축, 가축을 드릴 때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후 오늘 본절에는 집이나 토지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먼저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서원의 제물로 드리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그의 집을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봉헌하려면 그때의 제사장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그에게 값을 정할 것이다. 제사장이 그것의 값을 정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설 것이다. 그리고 만일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그의 집을 물으려면 그때 그는 내가 계산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 위에 더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속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려면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드림의 그 예물이, 제물이 세상 것과 구별되어야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에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부를 제사장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듯이, 역시 이 경우에도 제사장이 그 집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가치를 정합니다. 가격을 정해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은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의 그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별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지, 그 속에 무슨 얄팍한 다른 꾀가 없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한 진실한 마음인지, 구별됨이 있는지를 살펴야 했고, 그리고 그가 드리려고 하는 그 제물의 가치를 제사장은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 그리고 성도 우리의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가 되도록 언제나 이 가장 중요한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것이 올바른 가치가 되도록 지켜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로 따지면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가치가 되도록 목사는 언제나 그것을 가장 철저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반듯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합당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삶과 물질과 예배가 모두 뇌물의 개념이 되어버리고, 이거 받으시고 적당히 봐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되게 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되게 한다면 그 모든 징벌은, 그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목회자가 지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아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목회자에게 목양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규정을 말씀하죠. 만약에 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자가 변심을 해서 다시 그 집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집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 그 집의 가치에다가 플러스 5분의 1, 그 가격의 5분의 1이 되는 가격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집을 물러주는 이 예외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도 우리 같으면 용납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그 물질의 드림에 있어서 완전한 강제성을 요구하시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집을 바쳤던 사람이 다시 집을 되찾는 길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서원의 제물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오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말미암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강제로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용인하시면서 그 서원을 철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만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킨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대가는 지불해야 되되 그 대가를 지불한다면 다시 소유권을 다시 그에게 되돌려 주시는, 다시 환원시켜 주시는 이런 어떤 경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고의 판단과 오류가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네가 그때 성급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그렇게 한 것이로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신이 인간에 대해서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6절과 19절에 이어서 보면 이제는 밭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앞에서는 집이었고 그 다음에 밭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그의 기업에 속한 밭의 일부분을 여호와께 봉헌하려면 그때 너의 계산은 그것에 뿌리는 씨앗을 따라 될 것이다. 보리 한 오멜의 씨앗은 은 50세겔로 만일 그가 희년으로부터 그의 밭을 봉헌하려면 너의 계산대로 그것은 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의 밭을 희년 후에 봉헌하려면 그때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희년에까지 남겨진 연수들을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할 것이다. 그때 그것은 너의 계산보다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가 그 밭을 반드시 물으려면 그때 그는 내가 계산한 값의 5분의 1을 그것 위에 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것으로 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재산에 속한 밭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할 때 봉헌의 방법은 한글 성경에 두락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밭에서 뿌린 씨앗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출하라 이런 뜻입니다. 보리 한 호멜이 230리터이므로 한 호멜당 그 가치를 은 50세겔로 계산해가지고 그 밭의 가치를 그렇게 계산하라는 겁니다. 또 희년의 밭을 봉헌하는 경우에는 희년의 해까지 남겨진 기간에 따라서 그 밭의 가치를 희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밭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고 희년이 가까워지면 밭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그 밭의 가치를 책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의 넓이의 가치를 하나님의 중요시 하신 것보다는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의 양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서원으로 드린 밭의 그 확정가는 50년 동안 그 밭에 뿌려질 수 있는 씨앗의 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희년까지. 따라서 희년이 이미 시작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밭을 드리는 경우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에 따라서 정한 밭의 가격이 높낮이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내용은 여호와께 서원한 토지가 희년이 되어도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영영이 제사장의 기업으로 남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서원자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친 땅을 무르지도 않고 또 희년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럴 때는 이 토지는 희년이 되어도 서원자에게 환원되지 않고 성소로 돌려져서 제사장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뭐죠? 일종의 징벌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정한 규례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르지도 않은 채로 자기 마음대로 남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해놓고 그것을 다시 무르기 위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대로 팔아버렸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임의로 깨트려버리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벌로 다시 그 땅의 서원자의 기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땅은 영원히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제사장께로 하나님이 그렇게 빼앗아 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변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간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된다 혹은 못 본 척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서운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22절의 내용은 자기 기업의 토지가 아니라 남에게서 구입한 토지를 그것을 서원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죠. 이때 제사장은 역시 희년을 기준해서 그 토지에 대한 값을 정하고 서원한 사람은 그것을 일시불로 제사장에게 바쳐야 됐습니다. 23절에 제사장은 그 가격을 정하고 남의 땅을 사서 여호와께 바쳤을 때는 서원한 그날 제사장이 정한 금액을 한 번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22절, 23절 전부 다 이런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남의 땅을 구입해서 서원의 제물로 드릴 정도면 그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그 땅값에 해당되는 제물을 드리게 할 때 다른 케이스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치기로 한 땅에 환산된 가격은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일시불로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다 한 번에 그것을 모두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의 땅을 구입해서 서원의 제물로 드릴 정도면 재력이 있는 부자인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상당한 유혹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 즉시 드리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딴 생각하기 전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고 너는 그런 경우 같으면 나에게 서원한 예물을 당장 즉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마음이 또 이렇게 바뀌기 전에 변심하기 전에 변덕을 부리기 전에 즉시 그 하나님께 뜻한 것을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그런데 그 남에게 산 밭을 이제 서원의 제물로 드렸을 때 즉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드렸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신년이 돌아오면 그 밭은 다시 그가 사들인 밭의 원주인에게 하나님이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원자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셨지만 그 밭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자들, 그 밭의 원래 주인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생활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을 되돌려 주려고 하시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신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어려운 처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이방신처럼 그냥 따지지 않고 많이 바치기만 하면 매우 좋아하시는 그런 우매한 신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뭘까요? 물질일까요? 그 물질의 크고 적음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것입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은 자식을 보고 싶기 때문에 자식에게 자주 찾아오고 또 부모가 필요한 것을 가끔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부모가 뭔가가 없고 부족해서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죠.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실상 그 부모님은 그렇게 어렵지도 필요한 것도 사실은 없는 분들인데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왜요?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모를 향한 자식의 부모가 연로하면 이제 반대로 자식의 사랑이 그립고 자식의 정이 그리운 법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하는 거죠. 뭘 이렇게 가지고 오고 해드리고 밥을 사드리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집과 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확인하시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인하시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제 아버지도 저에게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자주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목회를 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 때문에 그 마음을 자주 표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어떤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왜 조금 더 일찍 그것을 더 깊이 알지 못했을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운 그런 요즘입니다. 25절에 모든 가격, 가치를 정하는 것은 성소의 세겔로 하라고 하되 20게라가 한 세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겔은 11.4kg인데 당시 세겔의 평가는 지역과 기준에 따라서 다양했습니다. 일반 상거래의 기준과 왕실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성소의 세겔의 기준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자에게 모든 물질적 경제적 기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용하든 간에 왕실에서는 왕족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겔의 개념을 사용하든 간에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기준,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환산해서 그렇게 해서 그 원리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에게 모든 물질적 경제적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경제의 기준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인박이고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아파트는 최소한 몇 평이 돼야 되고 연봉은 얼마 정도 돼, 그런 식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기준은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소의 세겔대로, 성소에서 쓰는 단위대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총화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의 표현이고 감사의 의미이고 그 마음이 그 물질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언제나 물질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첫째이고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함이 언제나 물질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성도는 물질을 통해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유명한 자들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망각할 때 탐욕을 가지려고 하고 쌓아놓으려고 하고 쌓아놔야 좀 안심이 되는 문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과 불편 때문에 시험에 들고 늘 부부가 다투게 되고 늘 불만족스러운 불평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신자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소의 세계의 기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죠. 있으면 감사하게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 속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형통의 날도 있고 곤고의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가로엎고 바꾼다는 거죠. 철저하게 빈궁하고 없고 쪼들리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날도 찾아온단 말이죠. 그렇게 여유롭고 형통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에는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셔서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얼마든지 오버랩되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없던 사람의 체험을 받고 빚에 허덕이던 자의 모든 빚이 청산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반대로 그것을 또 싹 거두어 가셔서 이 세상에 덧없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한 어떤 박탈과 배신과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또 그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경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원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물질에 있어서 여전히 불신앙적인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이 믿음인지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돈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성도 여러분,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소의 세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돈이 아까우니까 순회 설교자들을 공개해라, 섬겨라, 못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누군들 물질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돈의 가치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근데 가이오나 디오드레베는 기꺼이 바뀐 것 같아요.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가 그렇고 기꺼이 그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성소의 세계를 하늘의 경제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서원, 물질을 통한 우리의 서원, 우리의 헌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 짓는다고 뭐 한다고 다 이렇게 헌금을 갈취하잖아요. 절기 헌금 여러 가지 1,000번째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를 털기 바쁜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게 묘사해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뭐 어떤 이런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물질로 서운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중요한 법, 원리들,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에 의한 것인지를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날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시든지 몸을 들이시든지 무엇을 들이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정초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